네, 제가 그 토요일이 되면 제가 이제 다산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 9시까지 사역을 하러 나와야 돼서 그래서 이제 늘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녹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제가 좀 일찍 와서 다산에 와서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또 다르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품고 살아간다는 것, 주님 이것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일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함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쳐야 하고 쫓기며 살아가야 되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게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액이라 이름한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이제 이별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그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제 끈질기게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오고 또 그 사울로부터 쫓겨다니게 되는 이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 같은 일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죠. 사실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하고 참 곤고한 삶이겠죠.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고 날마다 쫓아오고 그것을 피해야 되고 어디서도 평안한 쉼을 얻지 못하는 삶은 정말 참 고단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쫓는 대상만 다른 것뿐이지 쫓고 쫓기는 삶의 이 고통의 본질은 같은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쫓고 쫓기는 삶의 곤고한 이유는 사울이 쫓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에게 잡히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두려운 거잖아요.
사울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고 사울에게 잡혀서 어떻게 되는, 즉 그 사울에게 잡혀서 일어날 일이 두렵게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쫓기는 삶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게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지만 우리 역시 날마다 쫓기면서 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에게 쫓기고 돈에게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상황에게 쫓기고 매일 무언가로부터 쫓기며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인생의 곤고함은 다윗이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죠. 그 곤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1절에서 2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은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다윗이 가장 먼저 노베에 있는 성전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노브는 이제 제사장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어쨌든 뭐 그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제사장의 땅, 즉 노비 있는 성전으로 향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일어난 사건들,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여지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그 첫 번째 요 한 가지 사실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삶에 늘 곤고하고 피곤하고 쫓기는 삶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향했던 곳, 그렇게 그가 어디로 피해야 될까,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우리 삶에 결정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쫓고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 사실 피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피할 곳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또 그만큼 피할 곳이 많기도 해요. 우리 삶의 곤고한 삶에서 늘 내 삶이 곤고하고 무언가 쫓기고 시간에 사람의 상황에 늘 쫓기면 우리는 늘 다음에 그 쫓기는 삶으로부터 마치 반작용처럼 혹은 보상심리처럼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위안에 피하고 숨기도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피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피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으로 피하는데 다윗은 제일 먼저 성전으로 피하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에 관한 책을 쓴 어떤 책에 보면 이제 뭐 이러한 뭐 제가 정확한 뉘앙스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안 나요. 뉘앙스가 다윗이 뭐 위대한 건 그의 행적이 위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성경에서 다윗이 기록된 건 위대한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의 삶을 보면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러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보면서 야, 다윗보단 그래도 우리도 저 정도 살아볼 수 있지 않나? 오히려 희망을 주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죄를 지었고, 네, 뭐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서 다윗을 우리에게 준 거지, 다윗이 막 대단하고 위대하고 다윗을 볼 때마다 난 저렇게 못 살아 절망하는 캐릭터가 아니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다윗 하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던, 그가 고통에 있었던, 즐거웠던, 행복했던 모든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평가한 그 사람의 어떤 그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 우리가 그 맨날 그 시편 139편 찬양하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네, 그 찬양 고백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늘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것,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의 고백에 주님 나의 산성, 주님 나의 피할 바위, 뭐
이 고백들이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는 가장 큰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많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의 진짜 다윗다움, 다윗의 진정한 평가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수많은 곳, 그러니까 우리 안에 쫓겨야 되는 수많은 위협 앞에 어디로 피하는 삶이었나.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억해야 되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삶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쫓기며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앞인 성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가 피할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히멜렉을 만나요.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엘리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아히두브로 이어지는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히야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아히멜렉에 관해서는 아히멜렉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일단 나중에 이제 제사장들,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의 대학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성전으로 피했어요. 이제 그곳에 이제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그랬는데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이 들어오니까, 아니 민족의 영웅이자 또 왕의 사위인 다윗이 혼자 이곳에 온 것 자체가 의아하게, 여기서 아히멜렉이 떨며라고 포함되는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의아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다윗이 이곳에 온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히멜렉이 본능적으로 알았든 이미 소문을 통해 알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다윗이 혼자 온 것을 어쨌든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왔냐 이곳에 홀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뭐 내가 왕의 일로 왔고 뭐 아무 또 말하지,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특별한 밀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와 함께한 이들 소년들은 저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이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아히멜렉의 이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러한 또 해석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쨌든 뭐 지금 둘러대고 있는 거죠. 당황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황하면서 다윗이 여기 와서 이제 이것을 요구합니다. 볼게요. 3절부터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을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다윗이 매우 허기가 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떡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여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 떡이 없다. 이걸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이것도 또 여러 해석이 있는데 다윗이 애초부터 진설병을 요구했다라는 것과 진설병이 아니라 이제 늘 있었던 그 상시로 갖고 있었던 떡, 그 떡이 항용떡이라고 말하죠. 항용떡을 달라고 한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만 보자면 어쨌든 다윗은 그냥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고 말한 것이고, 이제 제사장의 대답을 보면 내가 항용떡은 없고 수중에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이 진설병이죠. 저희가 출애굽기 할 때 이제 제가 사진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사장 앞에 이렇게 그 진설병 무교봉으로 만든 굉장히 큰 떡입니다. 빈대떡 같은 큰 떡이 6개 이렇게 12지파에 이렇게 늘 상징하는 6개, 6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앞에 진설병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새 것으로 갈고 거기에 진설해 놓았던 그 떡은 그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만 그냥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너희가 그 정결법, 그러니까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주겠다. 요것에 이제 가장 그 이해되는 많은 그 어떤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전쟁 중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그래서 뭐죠? 이 당시에 그동안 이제 계속 다윗은 늘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물리쳐 왔고, 그리고 지금 왕의 직무를 수행하러 왔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이걸 성전이라고 부르죠. 홀리 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요구하는 성적 정결 만 이제 요구하고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 이게 이제 신명기 23장에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단순히 그 이 성적 정결만을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으로 요구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먹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이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것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을.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셔서 이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안식일에 막 손도 씻지 않고 막 먹습니까? 막 이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하면서 그것이 옳다, 다윗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부정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서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이 이것을 먹은 것과 그 떡을 준 아히멜렉, 누구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팠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전으로 피하였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떡을 먹게 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인생에 곤고하고 쫓기며 살아가는 누군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가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잠시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쉴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 들어왔는데 네가 어떻게 거룩한 떡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형식과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서 피곤하고 곤고하게 쫓기는 이가 그곳에서 오히려 배를 더 굶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입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히멜렉이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물론 이 거룩한 떡은 그 안에서 그저 우리가 먹는 그 배불리 먹는 그 음식으로서의 떡뿐 아니라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서 성전의 기본적 역할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쫓겨서 성전에 온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그 거룩한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어야 됩니까?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죠. 모든 공동체는 자격 조건을 줍니다. 당신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다못해 무슨 요즘에 카페 하나 가입하려도 등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등업 안 하면 못 봅니다. 아무것도. 댓글 몇 개 쓰고 하려고 하면 어쨌든 뭘 하나 해도 등업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정해놨어요. 오면 새신자반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면 뭐가 되고 그거 하면 그게 되고. 성경에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을 잘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어떠한 교육으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마치 지금은 그것이 자격 조건으로서 부여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당신은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은 당장 인생에 쫓겨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형식보다 더 앞서는 것, 그 사람이 먼저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저없이 고치신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해? 안식일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도피하고 도망치러 온 모든 이들에게 교회도 자꾸 무언가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이걸 해주려면 당신 최소한 뭐 세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우리도 교회도 당신에게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당신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머전시, 응급실 가보셨죠? 응급실 가보시면 온 순서대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네, 가장 급한 사람, 생명이 위급한 사람부터 치료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지금 정결법 따지지 않고 이 진설병을 어떻게 사실 줍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그 당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오히려 그것을 인용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이러한 곳이 되길 축복합니다. 형식이나 조건 내세우고 따지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깊게 서로 사랑하고 가장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도망 온 이들에게 잠시나마 따뜻한 음식과 쉼을 줄 수 있는 것, 그곳이 우리가 속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나 교회는 그저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는 쉼터만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단순히 떡만 요구한 게 아니라요.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되 여기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제 다윗이 여기 이제 성전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를 요구하죠. 내가 왕이 급하게 얘기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왕이 급하게 오느라 제가 칼을 못 갖고 왔는데 혹시 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것을 가지러 왔다 어떤 이러한 것은 지금 여기에 칼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 에봇 뒤에 칼이 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칼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 홀리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의 산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전리품 같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봇 뒤에 그러니까 같이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다윗은 지금 그 칼을 달라고 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그 물건, 그리고 그 칼은 곧 여호와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했었던 그 증거물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지금 취하러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무엇이 있는가, 성전에 무엇을 가지러 와야 되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가지러 온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가 쫓겨다니는 신세 아니에요. 이제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 물론 성전에 와서 그가 잠시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음식을 먹었지만 다윗이 이제 다시 성전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무기. 그곳이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이들이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이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곧 무기인 것이죠.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에게 그 무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자신이 승리했던 것을 기억함. 그것이 곧 그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였던 것이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이제 내일 주일이죠. 예배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거룩한 떡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배부르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위로도 하고 쉼도 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쫓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다윗도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나가야 돼요. 그런데 빈손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능력, 그 승리를 회상시켜 주는 것,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소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는 그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곧 골리앗의 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즉 다윗이 여기서 들고 나간 건 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나아갈 때 성도들이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 이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받은 말씀, 너무 은혜가 됐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래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우리가 늘 쫓고 쫓기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능력,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경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에 제가 이제 성막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임재와 동행,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이제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손에 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칼. 그러나 그 칼은 곧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칼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다시 쫓고 쫓기는 그 전쟁터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고 그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능력, 하나님과 동행, 그것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하든지 여러분의 이제 내일 주일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